45장, 이사야서 45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로부터 17절 우리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로부터 17절입니다. 교독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러분 짝수제를 읽어주세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의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예산의 수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지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갑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쿠스에 무역하는 것과 수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서 갈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리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마어마하죠. 대통령을 보고 우리는 대권자라고 그러죠. 대권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대권이 아니라 절대 주권자, 절대 대권자, 절대 대권자 되신 하나님. 긍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 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가 하면은 자꾸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왜 하나님 저렇게 하시지? 오늘도 제 집사람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이런 얘기하다가 우리나라 이런 정세 이런 얘기 이렇게 하면서 진짜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이걸 느껴요. 그리고 이제는 반문화가 없어졌어요. 1차, 2차, 3차가 없어졌어요. 막 그렇게 화이트 하우스를 없애려고. 저 학교 다닐 때는 대전 그 역 앞에 그 중동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출입 금지를 해야 되는. 왜냐하면 막 아가씨들이 막 밤 11시만 되면은 막 쫙 나와. 그거 없애려고 막. 서울 같은 경우 청량리 588이라고 그러죠. 막 군인들 전방에서 근무하다가 그냥 막 휴가 맡으면 그냥 쏜살같이 찾아가는 거. 명사님 아세요? 588.
막 그거 없애려고 막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래서 막 후들어 보시고 막 그러니까 막 시골로 막 파고들고 막 파주 어떤 데 막 그런 생기죠.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요 많이 없어졌어요. 왜? 1차, 2차, 3차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직장에서 밥 먹자, 저녁 먹자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더 정확히 하고 못해. 왜 못하느냐 그랬더니 요즘 뭐 이렇게 젊은 분들이 그걸 갑질로 잡고 이렇게 신고해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 법인카드를 못 쓰게 하는. 그동안에는 이 접대 이런 것들이 다 뭘로 했어요? 법인카드로 하니까 내 돈 아니니까 1차 가서 밥 먹고 막 그러면서 막 3차까지. 근데 3차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법인카드를 못 쓰게 하니까 그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밥은 먹어도 자연적으로 2차, 3차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우리도 여기 조금 더 내려가면 여기가 뭔지 아시죠? 영역교회에 있는 그 주위가 과거에는 어떤 지역인지 아시죠? 지금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뭐 지금도 뭐 그런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정말로 저게 거기는 그래요. 지금도 사실 그렇게 그렇더만 오후 2시 돼야 문을 열어요. 저녁 장사. 왜 저녁 장사하죠? 술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장사를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거의 없어. 왜 법인카드를 못 쓰게 할까요? 이제는 회사 살림도 힘들어졌어요. 떠들려서 막 이렇게 해야 이러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하고도 오늘 이렇게 이런저런 이런 얘기하다가 우리나라 이런 경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참 그렇죠. 생각하면은 암울하죠. 참 그래요. 여기서 어제 이제 이렇게 월요일날 이렇게 저희 집사람이 시장을 가는데 오래간만에 딸기를 사왔더라고요. 딸기. 그래서 이제 먹는데 어제 사와가지고 오늘 먹었어요. 아니구나 벌써. 제가 조금 착각을 했네요. 월요일날 시장 갔다가 어제 어떻게 또 아들이 오는 바람에 점심 해주는 바람에 식구들이 먹을 것이 없어 다시 어제 또 시장을 갔었고 그러면서 딸기를 사왔어요. 근데 그 딸기를 이렇게 보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신혼초에 참 딸기가 먹고 싶었는데 딸기가 그때가 그 1,300원인가 40년 전 얘기입니다. 1,300원인가 그렇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이거 조금 있으면 싸지니까 1,000원까지 싸지면 그때 우리 사 먹읍시다. 그랬어요. 그게 딸기 사 먹었을까요? 못 사 먹을까요? 못 사 먹었어요. 1,000원까지는 안 내리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고 딸기 짓고 그렇잖아요. 딸기 농산에서 많이 짓는데 어떻게 해요? 농민들이 그 딸기를 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폐기처럼. 왜냐하면은 이렇게 많이 쓰는 그런 업소에서 스무디 만들고 그런 데서 이게 우리 한국산 딸기를 써줘야 되는데 한국산 딸기를 써주지 않고 특별히 이집트산 요즘에 그 냉동 기술이 발달되어서 딱 따가지고 바로 씻혀가지고 딱 손질해가지고 영하 40도를 그냥 확 얼려버린대요. 그러면은 1년 내내 두고 먹어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비행기 타고 와도 한국 딸기의 3분의 1가. 그러니 어떻게 국산 딸기 쓰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짓는 분들의 그 딸기가 소비가 줄고 그렇다고 해서 싸게 팔면 어때요? 값이 떨어지니까 그냥 폐기를 해버려요. 그것도 열심히 따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점점 살기 힘들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우리 사람한테. 우리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종의 통치, 하나님의 일종의 심판이다.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해서 이제 여러분 조금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고요? 일본처럼 이미 밥그릇이 줄어들긴 했지만은 일본처럼 식당에 가면은요 양이 조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반찬 더 주세요. 그러면은 돈을 더 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돼요. 음식값이 올라가니까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그런데 그동안 우리 어떻게 했죠? 음식을 귀한 줄을 몰랐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귀하게 안 여겼죠. 너무너무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지난 주일 같은 경우도 우리 교회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계속 이 점심 식사를 해야 되나. 이 식사 준비하시는 분 손가락까지 자르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진짜 너무 많이 나왔더라. 그런데 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긴 있죠. 그런데 밥이 허옇게 나온 것 보고 지난주에 또 밥을 2가지 했잖아요. 이건 아닌데 진짜 이건 아닌데 이런 분들을 절간으로 보내야 되나? 절간으로 가서 한번 그 중들이 먹는 밥을 한번 먹어봐야 되나? 절간에 가면 어떻지요? 그 중들? 어떻게 먹어요? 욕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 그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그거 조금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 먹을 때까지 다 다른 사람이 몸을 기다리고 있잖아. 그래서 마지막 물 넣어가지고 딱 닦아서 싹 마시지. 남기는 거 있어요, 없어요? 저 남기면은 이거 식사 안 끝나요. 다른 사람 남기면 마지막 한 톨까지 물로 씻어서 딱 마셔야 되는데 어떤 것이 옳은가요? 아니 먹다가 맛없으면 그냥 탁탁 버리고 막 뷔페 가서 막 먹듯이 그냥 이것저것 막 잔뜩 갖다가 에이 이거 맛없네. 중국놈이라 그렇게 하는 거지. 망할 중국놈이라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애국가 부르면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사는 이 백성들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한 심판이다. 애를 낳아서 길러도 지금 우리나라 애 낳는 수가 0.86인가 8호던가 2명은 낳아줘야 되는데 1명도 안 돼. 0.85야. 그러니 어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치원 노란 버스가 많았어요. 유치원 노란 봉고버스가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유치원 노란 버스는 안 보이고 뭐가 보여요? 네? 뭐가 보이죠? 어떤 버스가 보이죠? 응? 아이고. 이렇게 막 그런데 왜 이렇게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때 자녀를 분명히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금쪽이가 돼서는 안 되죠. 생각은 귀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만은 그것을 금쪽이로 아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금쪽도 아닌데 금쪽으로 자녀를 키워. 그런데 금쪽이가 되면 좋은데 금쪽이가 안 되잖아. 어떻게 해가지고
군대까지는 갔다 왔는데 군대 갔다 와가지고 직장에 갔다가도 견디질 못해. 그 생활을.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이 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9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자기를 지으신 이는 누구지요? 절대 주권자이신 누구? 하나님. 질그릇 조각 중 하나 같은 자. 여러분, 질그릇 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지요. 질그릇 하면 생각나는 말씀 없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런 말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가졌어요. 질그릇에. 질그릇. 그럼 여기서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 이게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이분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대들면서 투덜거리면서 다투는 것이죠.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이 토기장인인데 질그릇 때는 우리들이 너는 뭐 만들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살폈죠? 앞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팔아버려요? 바벨론에 팔아버려서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하는데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하나님의 종 고레스를 보내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내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내어서? 고레스. 그런데 이 고레스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이 바벨론 메데 파사 사람이에요? 메데 파사 사람이라. 하나님이 그런 귀한 종을 내려고 그러면은 누구를 사용해야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런 귀한 종을 써야지. 왜 바벨론 사람한테 그런 임무를 맡기느냐? 하나님의 그 귀한 주책을 맡기느냐? 주책을 맡기면서 나의 종이라고 그러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앞부분에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늘 7절부터 보는데 1절부터 8절까지가 그의 내용이었었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고레스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말씀. 그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분 좋아, 나빠? 나빠요. 나빠. 나빠가지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질그릇 같은 존재들이 토기장이한테 뭐라고 그런다고요? 토기장이 왜 이렇게 질그릇을 만들었어? 이게 뭐야? 질그릇에 손도 없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그래요, 안 해요? 그래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모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9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10절에 한 번 더 얘기하시죠.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에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지. 여러분들 안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을 낳아서 기르신 부모님한테 그런 적 있어요? 그놈을 왜 낳았어? 막 이렇게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놈을 왜 낳았냐고?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얘기인가요? 부모님한테 아버지 왜 나를 낳았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버지가 나 같은 놈 낳으려고 낳았을까요? 어머니가 나 같은 놈 낳으려고 해산에 수고를 했을까요? 사실은 부모님도 낳고 싶은 대로 낳는다. 아들을 골라서 낳을 수 있어요? 딸을 골라서 낳을 수 있어요? 그것도 골라서 낳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낳고 싶다고 낳고 낳기 싫다고 안 낳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즘은 있다고 생각하는 조만한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은 진짜로 여러분 난임으로 해서 지금 고통스럽게 그래도 자녀 하나 낳아보려고 산부인과 들락달락 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자녀를 낳고 싶으면 낳고 낳기 싫으면 안 낳을 수 있는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같은 하나님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머니 같은 하나님한테 하나님께서 지금 고레스 이방인 고레스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건 하나님의 방법인데 우리가 대통령한테는 대권을 가진 대통령한테는 당신 왜 그렇게 정치해요?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을 화 있을진저 이렇게 표현해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렇게 9절 10절에서 말씀해 놓고 11절부터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는 누구지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자, 이것은 창세기 1장 말씀이죠. 내가 땅을 만들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창세기 2장에 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땅. 그때는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사람만 있으면은 불편함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땅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공허하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흑암이 수면 위에 있고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그렇게 변화되었어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회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을 대충 보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러면서
3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을 주석한 것이다,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설명한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 망가뜨려진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부터 이렇게 회복시키고 만드신 것이죠. 특별히 셋째 날에 어떻게 하죠? 땅을 만들고 아싸. 여러분 첫째 날은 어떻게 하죠? 흑암이 깊은 데에 있었으니까 빛이 있어라. 더 정확히 표현하면은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2절에서 흑암이 깊은 데에 있었을까요? 가시광선이 없어졌어요. 가시광선이. 그런데 그 가시광선이 되게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화면도 그렇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보이는 것이 무엇이죠? 이쪽 컴퓨터에서 이쪽으로 전파를 보내요. 보내서 이 수신기가 이 전파를 다시 빛으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선포하실 때 이 원리가 똑같은 거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볼 수 있게 전파로 보내잖아요. 그렇죠? 전파로 보내면은 그 전파를 어떻게 하죠? 이 수신기가 받아서 이것을 다시 빛으로 바꿔서 가시광선으로 바꿔서 보여주게 이렇게 비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창세기 1장에서 가시광선으로 딱 해서 보이게 이렇게 했던 것이 2절로 넘어가서 뭉개졌던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둘째 날에 어떻게 하죠? 국창 위의 불과 국창 아래의 불로 나누시죠. 셋째 날에 묻이 드러나죠. 묻이 드러나면서 묻이 드러났다는 얘기는 무엇이죠? 물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지구상에서도 지각 변동 일어난 것이 다 보이잖아요. 단층 이런 거 다. 그럼 에베레스트산 같은 것에도 처음부터 그게 산이 아니었었죠. 에베레스트 산에 화석들이 나오는데 어떤 화석들이 나와요? 바다에 있는 바다 생물의 화석들이 나와요. 거기가 바다였었는데 지각 변동이 있어서 산으로 삐쭉 올라온 것이죠.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물속에 있던 것이 드러나서 그러면서 그 묻에 뭐가 나옵니까? 식물들이 셋째 날에 나오죠. 그 얘기를 지금 내가 땅을 만들고 아싸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니 빠라.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창조를 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똑같은 그날의 여섯째 날에 누구를 만드시지요? 아담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신 그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볼 때에 독처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이건 안 좋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하고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에서 피를 내서 하와를 만들어 오시지요. 그런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요.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리라. 하늘의 군대. 요한계시록에 의하면은 하늘의 군대가 뭐죠? 천사.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명령하노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이런 하나님이죠.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누구를요? 고레스를, 이방의 고레스를 들어서 쓰시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귀왕에 쓰시려면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한테서 내지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에게 이 짊어지세 손이 없어요. 손이 있건 없건 그게 누가 만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시죠. 그런데 질그릇이 그 얘기 할 수 있어요. 3절 내가 공의로 그 고레스를 일으킨지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공의로 내 의로움으로 그를 일으킨지라. 누구라고요? 그가 고레스요. 고레스.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여기 성읍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읍 중에서 하나님의 성읍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지요? 성전이지요. 그러니까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해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갑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언제 하신다고요? 680년 예수님 오시기 전 680년. 그런데 사실은 이 일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요? 537년.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140년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불만을 가지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는 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아니 귀하게 만드신다면 잘생기게 만들지.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야지. 그런데 하고 싶을 때가 좀 있긴 하죠. 속상해.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왜? 그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아예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차별해서 만드셨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나는 공평하게 만들었어. 왜? 그분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나올 때에도 백성들이 값을 냈어요? 값을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어요. 그냥 고레스 하나님께 딱 보내가지고 가시오! 그래서 값을 치르지 않고 갚음 없이 놓였다고요. 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에스라서 5장 13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명령이 내려진 것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네개로, 이 네가 누구죠? 고레스입니다. 지금 고레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메대 파사의 왕으로 세워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보내는 것으로만 이 고레스 왕의 사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은총을 주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애굽과 구스가 어디라고요? 에티오피아. 스바는 어디라고요? 예멘.
이런 데까지 다 영향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누구지요? 여기 나오는 애굽, 구스, 스바가 너가 누구라고요? 고레스를 따를 것이라. 야, 고레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메데 파사의 아주 그 군주가 되어서 이웃 나라들을 쫙 이렇게. 이거요. 진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는 것 같아요? 누구를 이렇게 고레스처럼 누구를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믿음이 좋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신실하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쓰는 것 같아요? 트럼프를 쓰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트럼프를 쓰시. 여러분 미국도 엉망이었어요. 엉망. 그리고 미국서도 크리스마스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차별금지법에 위배되어가지고 그리고 고발당하고 벌금 내고 그랬었어야 돼요.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 딱 되고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럼 크리스마스에 메리 크리스마스도 못하냐? 그 한마디 어떻게 해요? 조용해졌죠. 누구를 쓰시는 것 같아요? 아 이번에도 야 그거 어떻게 그렇게 되죠? 정말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아이 말이 그런 거지. 와 그런데 트럼프는 그걸 하더라고요. 세상에 그 엄청나게 숨어 있었을 텐데 그렇죠? 잡혀가지고 나이키 추리닝복 입고 그렇게 미국으로 끌려가는 걸 볼 때 좀 불쌍하기는 하긴 합니다만은 너무하기는 했죠. 너무하긴. 근데 하나님 진짜 이거 트럼프를 쓰시네 그런 느낌을 안 받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요? 고레스를 그렇게 쓰시겠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가서 보면 누구요?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렇게 쓰시겠다 말씀하시죠. 15절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있네 없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네 안 믿겠네 하나님 믿고 어떻다고 구원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숨어 계셔. 참 이거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에 이와는 다른 표현을 하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죄악으로 들끓는 놈이 하나님 보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감추죠. 이것도 모르고.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다 드러나 나타나 있지. 그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통치 가운데에서도 다 하나님이 드러나 있죠. 하나님이 행하시니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영적인 눈으로 보면 다 알지. 그런데 이걸 모르고 헛소리 팅팅하는 거 보면은 그런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미워하시지만은 더 미워하시는 더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 우상을 섬기도록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끌어들이는 이 사람. 이 사람 더 싫어한다는 거 하나님. 그런데 참 요즘 보면은 왜 이렇게 우상을 열심히 만드는지 우리나라는.
이 경상도 사람들이나 그런 줄 알았더니 경상도 사람들 대구 그쪽으로 지나가려고 그러면 팔봉산 미팅을 하려고 고속도로 타고 지나가다 보면 막 그냥 노란 막 금 막 칠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막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아 그런데 충청도 사람들 그걸 만들어. 천안에서 공주로 넘어가려면 차량고개를 넘어가야 되잖아요. 아 거기 넘어가다 보면 저쪽 아유 거기에 그냥 막 또 어마어마한 걸 세워놨더라고. 우상을 만드는 자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누가 우상을 만들어요? 야 이렇게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거짓 선지자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적그리스도.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고 왕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되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날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누가 우상을 만들? 거짓 선지자가 우상 만들어서 누구한테 받아요? 적그리스도한테 받아요. 타락한 목사님들이 우상 만들어가지고 적그리스도한테 바치는 거. 우상 만드는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래야지 하나님 왜 하필이면 고레스 이 메대 파사왕 이방인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냐고 그러셔요. 이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한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우리를 돈 없이 바벨론에서부터 해방되게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70년만 우리가 바벨론에 가서 고생하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군요. 하나님 계획 너무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창조주십니다.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절이 끝이네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성직 가운데 이런 약속을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죠.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런 영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거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자꾸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이 오히려 어떻게 자꾸 돼요? 이렇게 훼손을 자꾸 시키려고 하나님이 잘못하는 것처럼 자꾸 그런 경향이 나타나죠. 그런 것은 우리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만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이 우리에게 선명히 드러나고 보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하나님 이런 절대 주권자 이 은 앞에 그분이 이렇게 행하실 다음에는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해요? 당신이 옳습니다. 이것이 뭐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은 우리 가운데에서도 교회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로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좌에서 이런 뜻을 가지고 고레스를 보냈던 이런 뜻을 가지고 그것이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우리를 통해서 주신 것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의 신랑이 되게 하셔서 천년왕국을 주시기를 약속한 것, 그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절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드리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